저기서만 그쳐버리면 어렵습니다. 그 관계론까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생물학 같은 데서 다루겠죠. 이런 것들이 종교, 윤리 이런 데서 다루겠죠. 철학 교육에서. 이런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이나 이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학에서 다루겠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현상화 돼야 돼요. 그의 과정이 뭐냐면 명입니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입니다.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제 이 일천이 이런 6가지 능력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생명작용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는 현상이고 이건 전체니까 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상급자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가능케 한 존재니까. 그래서 명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명하면 무조건 명령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양의 명의 첫 개념은 생명이에요. 두 번째 명개념은 뭐냐면 이 하늘이 생명작용을 생명체화하는 그 과정 중에 이 6개의 천의 본질이 존재마다 깃들어 들어 있어요. 그게 성이에요. 하늘이 자기의 그것을 존재들한테 부여해 주는 것, 그게 성입니다. 천은 생명 자체라면 성은 생명체에 관련된 용어겠죠. 이제 천명지성 했을 때 생명 자체에는 천이고 생명체한테는 그 천의 본질을 천의 다른 모습을 성이라고 그런다.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간과 그 다음에 만물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나눴었죠. 인간과 만물의 성을 다르다고. 근데 이런 측면을 보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만물의 성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봤었죠. 이게 관점 차이입니다. 나중에 따로 성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이게 하늘이 생명이 명을 통해서 생명작용을 통해서 생명체가 되면 그 생명의 원리가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생명체화 되는가 이게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걸 해볼게요. 하늘이 명을 하는데 어떻게 명을 하는가. 첫 번째 생명작용으로 지금 명을 풉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노장이나 유학이나 같습니다. 생명을 생명체화하는 게 명입니다. 그렇죠. 그때 명을 이제 생명으로 국한시켜서 명이에요. 이게 명도 저 6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명개념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명을 생명으로 봤을 때 생명을 생명체화시키는 게 명이다. 이제 천이 했을 때 생명일 때 생명화되는 것 그 명. 천을 생명으로 봤을 때 생명체화되는 게 명이에요. 천이 생명체화되는 거. 그렇지. 천은 그대로 생명이니까 생명체화돼야 우리가 지금 생명체지 않습니까? 현상화되는 것. 그것을 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의 그 생명체화된 걸 천으로 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천에는 아까 생명체는 있었잖아요. 그럼 생명은 자발적 활동 능력을 해서 끊임없이 생생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기.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생명에서 생명자 되는 거. 기는 생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거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본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이 생명체가 되는 건 이걸 형이라고 해요.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가 형화되는 거. 그렇죠. 형화되는 거. 그게 생명체예요. 그거를 갖다 명이라고 한다. 그 과정을. 과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생명체화되는 그것을 명이라고 한다. 생명작용에 의되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예. 이게 지금 이 명에 대한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보로서만 들으시면 돼요. 정보로서만. 그럼 동양에서는 이 천이 마음대로 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 형체천이 아닌지는 일단 아시겠죠? 형체천은 이것이 위에 보이는 걸로 형체화 됐으니까. 그러면 이 생, 기, 그래서 이제 생기라는 말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 이것은 텅 비어 있는데 에너지로 확 차있대요. 텅 비어 있다는 것은 형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체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로 확 차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기해라고 그래요. 생명의 바다.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됩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부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물결이 일잖아요. 거품이 일고. 바로 이게 바다가 기해 생명의 바다예요. 이제 설명을 쉽게 하자면 그러면 바람이 왔어요. 이게 조건이죠. 만나. 동양에서는 그걸 감흥이라고 해요. 감흥. 느껴서 반응하는 거. 이 바람이에요. 그래 바람났다. 바람이란 말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용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바람도 되고 바램도 되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용어입니다. 바람이 그래서 바로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불어줬다. 장자에서도 하늘과 땅이 이렇게 기를 내뱉는 게 그게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 생명작용이 감흥작용. 그래 여기에서 바람에 의해서 감흥작용에 의해 가지고 바람은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형이 없는데 에너지로 있어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일 그것을 갖고 있어요. 원래 기해체는 텅 비어서 생명바다 그 자체지만 생명 에너지지만 용으로는 움직여 가지고 만물을 낳을 수 있는 그걸 딱 애초에 갖고 있어요. 그게 텅 빈 충만입니다. 형으로 되어 있으면 불가하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받아버렸는데 이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요. 잘 안 되죠. 요즘 되어 있으면 예, 더뎌요. 예, 한계가 있어요. 근데 텅 비어 있으니까 사방팔방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람, 움직임을 통해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품이나 이 큰 파도나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이런 큰 것들이 뭐겠어요? 천지죠. 이런 작은 것들이 만물, 자연. 그 바람이 나는 그 아기를 낳는 거 그렇죠. 똑같은 거네. 예. 바람이 대단히 좋아요. 바람이라는 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으니까 일필량이나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바람이 나야죠. 이것을 그대로 다시 이제 철학적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영상화시킨 거고. 이게 텅 빈 에너지를 충만한 이것이 기해체고 생의 본래 모습이고, 근데 이것은 늘 움직여서 만물을 낳을 수 있는 그것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제적에서 하나님의 주제천이 움직여서 나라 이것이 아니라 자연천이었으니까 이치로 갖고 있었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움직여 나갑니다. 주제인데 하느님의 주제와 이 주제는 다르지죠, 이제.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주장이 나가요. 그러면 움직여가지고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우리도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이 에너지가 맑은 것은 가벼워진대요.
그런 것이 떠오른답니다. 얼마나 이것을 설명하려고 옛날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 기운이 가볍고 맑은 것은 올라간대요. 동적 에너지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양이라고 해요. 양이 먼저가 아니라 동적 그것을 양이라고 개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럼 올라가가지고 어떤 순간적으로 멈춰질 텐데 그게 위에 올라가서 하늘이 된대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움직이기만 하냐?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걸 중탁이라고 해요. 무거우면 탁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밑으로 가라앉는대요. 그것을 형으로 큰 걸로 했을 때는 하지래요. 딴데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지금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도 기고 이것도 한기예요. 두 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일기유행이라고 해요. 한 기운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다 똑같을 수밖에 해요.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운이 흘러가서 이 모양 저 모양이 됐으니까. 그래서 천지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냐면 형 이전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것을 양기, 이것을 음기라고 해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눈에 포착된 것을 우리가 천인의 색깔로서 저렇게 공간에 있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을 지라고 그럽니다.